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은 날이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2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쯤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금가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때인 시네. 주라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8월 우리가 전도의 달을 삼고 이 8월 한 달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절에 함께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8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며 전도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이 한 달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시며
보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불어와 그 뼈들이 움직이며 일어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가 이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우리 최진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이루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로다. 주의 구단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백기성 고사님 가정에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최우자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원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문메리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황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원금과 서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원금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수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민영기 집사님, 허연웅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더 할까요? 620장입니다. 620장. 한잔 찬양하죠.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굳세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3편,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특송 하나 할까요? 반주 없이 제가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진 그러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께 불렀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찬양을 하죠.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도 쉽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짧은 그러한 가사 시지만 이곳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이 굉장히 짧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편 93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지으셨고 그 피조물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신다 라는 게 이제 이 시편 93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93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몇 천만이, 몇 백만도 아니고 몇 천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함께 부른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르지는 못하고 너무나 랩 같은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를 이렇게 번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영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러한 찬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후에 가서 길을 만드시는 주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찬송일 것 같습니다. 이 곡의 그 배경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차양 사역자가 어떤 이유이신지는 몰라도 한국을 품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한국을 품고서 이 가사를 작사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특히 이 내용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 당신은 여기 이곳에서 일하시죠.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신은 여기 계셔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죠. 당신은 여기 계셔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여기 계셔 모든 생명을 회복하시죠. 당신은 여기 계셔 모두의 마음을 고치시죠.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느낄 수 없을 때라도 당신은 일하고 계시죠.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이들이 부를 때 굉장히 즐겁고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영어 가사로,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이렇게 좀 들으면은 좀 더 그 내용들이 마음속에 확 와닿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그러한 구절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얼마나 살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는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라는 거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은 그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부모들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할 때에도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서 이렇게 뒤돌아설 때에도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향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불러주신 이유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다스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상의 다스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이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지만 세상은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막 세워나가려고 하고 내가 주님 전에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려움 앞에 어떠한 장벽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워나갈 때는 어떠한 어려운 장벽이 우리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권위, 능력, 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것을 쌓아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쌓아올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반석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곧 세상의 어떠한 권위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으로 세운 그러한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어올 때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그러므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행한다라면 결코 우리에게 막힘이 없고 어떤 어려운 장벽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생각 아니면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삶을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리라.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이 나이가 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청원을 해오자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왕을 요구하느냐? 라면서 왕이 세워졌을 때의 그 단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주변에 어떤 강력한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그들의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비극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쭉 열거한 그러한 단점들이 모두가 다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게 할까?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등한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를 않아도 우리가 보이지를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해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포기했을 때, 인간의 다스림을 원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거짓이나 온갖 악한 것들, 온갖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일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 정도로 운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의 그 넉넉함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의 그 안전함,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 우리들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감이 그들에게는 싹트기 시작하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강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고 어떤 나라는 그 멀리 있는 화성까지도 가는, 하나도 오차가 없는, 서로 그 멀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교신이 가능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서 해결치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백악관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백악관 그 바로 뒷뜰인가요? 앞뜰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맞은 게 아니라 뒷뜰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백악관 하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철통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미사일이 그것을 타겟을 삼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온갖 네이다며 장비들이며 이것들이 방어를 하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쏘는 그러한 무기들에 대한 방어는 다 대비태세가 되어 있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떨어뜨리는 벼락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다스리심을 더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 건강을 더 위로합니다.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다 흩어졌다가도 하나님께서 한번 모으기 시작하시면 금방 또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송가 407장에 보면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들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사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가사를 수도 없이 불렀다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송을 딱 부르는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자신에게 밀려오면서 갑자기 막 크나큰 회개로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의 귀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하는 그러한 찬송 내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이 찬송에 있는 내용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나 그 찬송이 물론 그 작사자의 그 곡이고 그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분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큰 물이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큰 물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떠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큰 물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물이란 우리의 삶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물이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덮어듭니다. 곧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 크나큰 위기가 왔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삶의 터전인 그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풍랑은 여러 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자 그들은 그 풍랑 앞에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손을 붙들고 이 크나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함을 주는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와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에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닥쳐오는 큰 물의 위기보다 더 작은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세워서 세상의 임금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바람을 멈춰라 할 때에 그 위기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그 위기가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고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그러한 물살이, 성경에 보면 땅 위에 깊은 샘물들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죽어간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쳤지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온갖 어려움들이 흉흉하게 우리를 해치려고 덮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람을 멈추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결론은 결국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우리가 저주하고 그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이 그 통치라는,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그 말의 원뜻은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를 어떤 그 권위로 누르고,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마, 너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내게 상을 주마 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찍어 누르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은 그렇습니다. 야곱아,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꺾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인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려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운전할 때 방어 운전하는 그러한 연습을 다 받으셨죠? 저 차가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대비해서 운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요, 옆에 차가 달려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식사들 외에 영양제들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얼마나 영양가 있는 음식, 우리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 찾아서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이게 과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이게 변이가 되면 암세포로 발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이 믿음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 그 물이 잠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과연 이가 누구길래 바다가 잠잠하며 바람이 멈추며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도 주시고 친히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훈련도 시키시고, 결국 우리는 과연 이가 누구길래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추는 이러한 분이신가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나간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쏙쏙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가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죠. 태산을 넘어 홍보기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사 찬송 부르고 끝나지 마시고 이 찬송을 여러분들 걸로 삼으십시오. 한번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일부터 한글학교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집을 지키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는 많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미숙 지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보에 내일부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고 아니면 찾아오셔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8월 홈리스 사역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번인데 요 2번만큼은 요즘 전화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알람 시간 딱 맞추면은 그 시간에 뭐 시끄럽게 울려대서 딱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교회 와서 그래도 뭔가 좀 봉사하고 여러분들 힘을 보채면 추진하는 그런 사람도 힘이 생기고 더 큰 선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 나가서 돈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버셔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오셔서 좀 손을 보태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보시고 특히 8월 달에는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무더위에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달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깜깜한 밤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셔서 주님의 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 처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